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지역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벼농사를 짓고 드디어 첫 수확할 시기가 왔습니다. 들판의 황급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밭을 점령하고 나달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이나 막대기로 메뚜기를 쫓아보았지만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 종이 울렸어요. 주일도 아닌데 왜 종이 울릴까 의아해하며 하나 둘씩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종을 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어서요. 그와 동시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칠 무렵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많은 갈매기 무리가 날아와서 메뚜기 떼를 남김없이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포식을 했던지 대변까지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청교도는 메뚜기 걱정을 덜었고 이듬해 농사까지 풍작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분뇨와 비료까지 주고 갔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들은 갈매기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가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큰 희생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너무나 큰 아픔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한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한 그 말씀의 규례 그대로 레위인을 성결케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시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무 탈 없이 목적지까지 옮겨질 수가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도움, 가장 안전한 도움, 가장 큰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후회하는 그 사울을 돕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무엇을 도와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는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일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가에 이어가는 중에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오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다윗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까? 그 통로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희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와의 전적들을 모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두으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성에 성막을 지어놓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즐거움으로 메어 옮겼습니다. 제사장들이 즐거이 메고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뒤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며 온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감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6절을 보면 숫쌍아지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기록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법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6걸음을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6걸음을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법궤를 소중히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서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 이송을 실패할 때 어떠한 난리를 겪었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법궤를 옮기겠노라 결정을 하고 6걸음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 하지만 사실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그들은 지금 뜻에 따라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자들, 예배하는 자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늘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의 청년 시절은 참 신앙의 방황을 겪었어요. 왜 내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많은 부담을 겪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남들보다 더 잘 드려야 되지, 남들보다 더 일찍 와야 되고, 남들보다 더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주일 1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그런 봉사를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저 수요일날 시간 되니까 와서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배 안 나가면 왠지 찝찝해서, 왠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예배에 나오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화롭고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보태서 더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필요도 없는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지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하나님으로 기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을 예배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다르실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이 땅에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가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천대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이런 은혜, 이런 기쁨에 감사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은 분명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다윗은 진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갔던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있으신 분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또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은 맞습니다. 밖에 교회 시트지가 다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신다면 부흥시키실 수 있죠.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판이 낡고 지저분해져도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러한 전도용 물질시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보면 세상의 직장에서 세상의 사업이라면 저렇게 하실까 싶은 모습들을 봤어요.
왜일까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열심으로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열심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게 없지라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면요, 세상 직장이나 사업장보다 더 교회 일에 열심을 내시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경외하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고 싶으니까. 물티슈를 제작하고 그것을 돌리고 교회를 단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것, 우리의 열심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통역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는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 열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열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자신의 모든 마음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 가장 큰 열심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열심을 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지금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처음에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듣는 거예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이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도덕과 윤리가 타락했던 영국에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있었죠.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원래 실패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 어느 집회 장소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시작됐어요. 그 후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35만 킬로 이상을 전도 여행을 다녔고 4만회 이상을 설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기도에 열심이 있었고 그들은 예배에 열심이 있었고 전도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있는 아가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며 다윗 왕이 춤추며 뛴 옷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미갈의 행위를 간단히 묘사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6장 21절 23절을 보면 세밀하고 구체적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집안에만 있던 이 미갈이 창에서 머리를 내밀고 다윗 왕의 모습을 봐요. 근데 다윗 왕의 모습이 이 왕비가 보기에는 너무 채통을 잃어버렸어요. 기뻐 뛰며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하는 행동인가 하고 그를 업신여겼어요. 사무엘의 6장 20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남편에게 당신은 왕 아닙니까? 왕이 어떻게 자기 몸을 훤히 드러내고 그것도 계집종 눈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 아내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요 그 누구의 시선도 관심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가 무사히 옮겨진 거에 감사하고 기뻐서 춤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까? 내가 거룩하게 예배한다는 걸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다윗의 평생에 함께 했습니다. 다윗처럼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도우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구경꾼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